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간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아버지께서 받아 보내실 그 성령이 있으니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과 저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자,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자,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요?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영의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알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자,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깨닫고 알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에 그때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심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님의 말씀이 심히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우리 6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또 제자들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60절을 봐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 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봐요. 자, 1절.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자,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질문이 없지만 정황성으로 보면 그걸 질문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질문했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행하는 그 기적은 세상의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우리 3절을 한번 봐요.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하늘나라 보고 싶어? 네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으면,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가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을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정도 되면 니고데모가 그렇습니까? 라고 깨달을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그렇게 해석을 해줘도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라지의 비유.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예요. 가라지에 대한 비유. 자, 그런데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한 것이 3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3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36절부터.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고 추수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거두어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을 거두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들이랬죠. 자, 41절을 봐요.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라지라고 하는 그 존재,
마귀에 의하여 뿌림을 당한 그 존재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밭은 교회다, 추수꾼은 자기네들이다, 에? 그리고 뭐냐면은 가라지는 교회에서 남아서 있는 자들,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죠.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의 세계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 말.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세상의 영이 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그 성령을 받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 그 하늘에 속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잘 이해할까요? 땅에 속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땅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가 잘 기울여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토종 비결이라든가 점 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끌리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다 하면은 거기에 귀가 그래.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전에 점쟁이한테 들은 그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서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그것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영,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우리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신 분이냐?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우리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서 났고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에 세상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영, 하늘에 속한 영, 그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야 우리 속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 줘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부터 한번 봐요.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자, 거기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병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6편에도 주님은 죽음을 당하되 썩임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샅샅이 알려주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어렵도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냐?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관원과 재판장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
자, 우리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게 성령님. 왜 성령님이 그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봐요.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자 우리 14절을 봐요. 14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뭐래요? 성령으로 분별되어야 된다. 근데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잘 알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영 속에 그 예수의 그 모든 지식을 다 꽂아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25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긴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특히나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20장. 자, 1절부터 보면,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입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 사이에 갔어요. 그죠? 가가지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8장. 자,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그 무덤에 가보니까 자,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부터 한번 28장 6절.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그가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리아가 어디 갔죠? 무덤에 갔어요. 그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뭐냐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너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했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26장 31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어디 뒀는지 우리 모른다. 분명히 천사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치매가 걸렸는데 가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쏜살같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쫓아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의 기준으로 뭐죠? 바로 무덤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무덤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이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2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권능이 되고 마귀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됐는지를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오직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자, 우리 31절에도 보면, 자,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일이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을 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것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에 대한 예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 성경을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뭐냐면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자 우리 한번 4장을 한번 봐요.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부터 봐요.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걸 믿지 않아요. 왜? 사람의 상식으로 죽었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사람인 이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길 이유가 없죠. 왜?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성경을 오해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을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왜 천국을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면,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냐? 자 23절을 봐요. 자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얘기해 준 것이 있다. 모세가 얘기해 준 것이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제 어느 집안에 형제가 있을 때 이 맏형하고 결혼한 그 형수가 아기가 없어. 근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 형수는 그 동생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도 죽었어. 그러면 또 마지막 동생 끝까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까지 나중에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다음에 부활 때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난리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세상의 상식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23절을 한번 봐요.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자 22장 자 우리 28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은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한 이론과 세상의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니, 그러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누구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모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를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신성모독하는 자라 해서 그를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알았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는 알았지만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자, 요한복음 9장에 한번 봐요. 자,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이들은 자 9장 29절을 봐요. 9장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 안다. 그런데 예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죠? 모세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되 성령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본 자들은 누구요? 그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 22장 4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다윗은 자기의 후손 속에 있을 그 예수를 보며 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후손이 어떻게 자기의 주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후손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를 주라 칭하심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예수는 4대 성인으로 봤어요. 그렇죠? 사람에 불과한 존재라요. 조금 우리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그때 웃기고 뻥치고 있네. 돌아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이론으로 볼 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이제는 예수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다 멱살 잡고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것을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하셨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 그랬을 때에 헤롯 왕이 누구를 불렀느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나타날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장. 자, 우리 4절부터 봐요.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처녀의 몸에 나타날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 말구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 이거 다 알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를 신성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우리 잘 알아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도 또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천사장과 함께 올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쫙 끌어올려서 신부에게로 데려야죠. 신랑에게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정말로 쉬고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